히브리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의 가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씻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님은 날마다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이요, 어느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그죠? 이스라엘 뭐 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지불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들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럼 나올 때 그냥 무작정 나왔을까요? 무작정 나왔습니까? 목표도 없이 어디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 붙잡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신의 나라예요. 그렇죠.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자기들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신들,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이요. 그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었어요. 근데 그 신들 역시 어떻게 해요? 애굽을 보호하지 못했고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요.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도 이기신 하나님, 그죠? 애굽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나라 앞에서 굴복할까요? 하나님이 굴복할까요? 아니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떤 나라에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그 증거가 뭘까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길로 인도하셔요. 홍해길로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꽉 막혔고 좌우에는 큰 계곡으로 쳐서 이제는 좌우로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자,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던지 홍해에 빠져 죽던지 애국 군대에 잡혀 죽던지 끌려가 죽던지 끌려가던지 칼에 죽던지 결국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붙잡으러 왔던 그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언제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이 닥치면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은 어디가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물론 결국 나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지만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요? 그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그 하나님 이따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요즘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는 7남매 중에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저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할까? 너 말고 다른 놈이 있어요. 나 말고 제가 5형제 중에 둘째거든요. 나 말고도 따로 4명이나 더 있어요. 아들. 우리 아버지 생각에 제사 지내줄 자식이요. 우리 아버지 생각에 나 말고 제사 지내줄 자식이 몇 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 5형제 가운데서 생존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도 형제간 의회도 지키고 아버지 사랑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회생활도 배우게 되어졌는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거의가 대부분이 하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오늘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학생이요. 교감선생님 뺨을 때리면서 야, 이 강아지야! 했대요. 세상에 그럴 일이 이런 세상 살고 있어요. 옛날 우리 때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때리면은, 선생님은 집에 가서 내가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 했을까요? 임마,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나지. 선생님 뭐라 했지? 그 말 들었고 더 혼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냈지 하는데 지금은요. 아이들 말만 듣고 누가 잘못한 거요? 선생님이 잘못한 걸까요? 아이가 잘못한 걸까요? 무조건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니.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좋은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요.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내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내게 안 좋은 것은 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찾고 그것에 맞추어 가야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 역시도요.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까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찾아서 이곳 저곳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항공모함이 뭐랄까요, 함대를 이끌고 배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이더에 저기 조그만 점 하나가 반짝반짝 레이더에 비쳤어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의 함장이 야, 비켜.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난 못 비켜요. 당신이 비키십시오. 야, 우리가 항공모함도 있고 그 옆에 호위함도 이지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비키는 게 맞아. 아닙니다. 난 못 비켜요. 당신이 비켜가십시오. 야, 내가 계급이 뭔지 알아? 투스타야. 아마 별이겠죠? 그러니까 계급은 잘 모르게 어쨌든 그냥 별이라고 합시다. 난 별인데 저는 일병인데요. 당신이 비키십시오. 뭐라 했을까요? 짜식 해버립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나는 등대입니다. 나는 등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등대인데 당신이 비켜가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건 없다 할지라도요. 아니에요. 비켜가야 될 건 비켜. 그러니까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문제예요. 다 비키래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비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내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질까요? 그 함대 이끌고 그 등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누가 망할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 망한 것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그렇게 놀라운 권능을 본 백성이 누굽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같이 누린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결국 저들 어떻게 되어졌어요? 망했다. 왜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결국 어떻게 망했어요? 먼저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저들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망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내 믿음.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누구 믿음으로요? 내 믿음으로요? 그러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내가 이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니까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죠. 안 그래요?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내 믿음 몇 점짜리 믿음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은혜로 봐주시니까 몇 점, 그거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 정확하게 봐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낙제 점수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저들의 믿음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 닥치니 홍해가 앞에 놓여있으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죠. 어떻게 해요? 야,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었어. 여기를 꺼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 어디 갔을까요?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어져 봐야 우리의 믿음이 거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물 떨어지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원망했어요. 양식 떨어지니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나로 먹여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시니까 또 뭐라고 해요? 야, 못 먹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강야에서요. 농사도 짓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께 때를 따라 물도 주시지. 그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도 먹여주셨지. 때로는 메추라기 내려서 먹여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지덕지하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달라고요?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옛날이요. 그죠? 옛날 찾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뛰어가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걸어가고 싶고, 걷다 보면은 서고 싶고,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그 우리들 사람들 욕심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고요. 그든 조그만 일이 닥쳐오면은 어떻게 되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맨날 죽겠다 했습니다. 저 자주 배불러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맛없어 죽겠고, 맛있어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시원해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이래서 죽겠고. 안 그래요? 매일같이 이래도 원망, 저래도 불평.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엎드렸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닥쳐왔을 때 다 어려움 닥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있는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무엇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믿음이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평상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잘 훈련되어져야 돼요. 평상시 조그만 일에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또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그거 매일같이 확인하고 시험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오늘 천안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차가 도저히 꽉 막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떻게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 준비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했는데 또 천안 쪽에서 한번 막히고 또 어디 쪽이더라? 이쪽 순천 안주고속도로 공사한다고 막히고 막히니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는 거예요. 그럼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조그만 어려움 만났을 때 훈련해야죠. 하나님 막히네요.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거 조그만 어려움 만났을 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군인도요. 어떻게 돼요? 평상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어떻게 된다고? 피 한 방울이 된다 하죠. 지금 평안할 때 훈련되어져야죠. 평안할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현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안면 인식 장애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참 그걸 느껴요. 이번에 신학 때 목회 세미나 그거 갔는데요. 아이고 이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중견 이제는 되는 것 같아요. 후배들도 인사하고 동기들 만나는데 어느 분이 한번 딱 인사하는 거예요. 우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받긴 받아야 되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도저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왜 안녕하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네요 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저기 하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만났는데 몰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 그래요. 뭐하다 이야기는 하죠. 그래 우리가 평상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훈련되어져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은혜 받아서 이거 해서 더 큰 은혜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돌아오면 그 자리. 돌아오면 또 그 자리. 더 그 자리에서 계속 커가야 되는데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 권능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 오니까 어떻게 해?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죽겠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권능 그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목마르다 할 때 물도 주시고 배고프다 할 때 먹고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던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그들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셨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서도 저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못 들어가?
우리는 뭐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너희들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너희의 자식들은 어떻게 했다고? 내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그들은, 너희들이 못 들어가겠다 했던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너 안 된다, 이건 못한다 했던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반대로 하신다고.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 네가 못 들어간, 나는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1세대는, 아니, 출애굽 1세대는 다 강해에서 죽고, 그 2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왜? 너희들의 믿음이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아니야. 난 들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았음에도 끝내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잃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저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나안 출애굽 1세대와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저들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너희 중에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했습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뭘까요? 이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1세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1세대나 오늘이나 똑같다.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출애굽 1세대와 우리도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세대와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같은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약속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출발점에 서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그 약속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나.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 아니라 뭐가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12명의 정탐꾼 선택해서 우리가 좀 보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몇 명, 12정탐 각 지파 한 명 선택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겠다. 정말 그 땅이 어때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누가 해결할 문제일까?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야, 모세 너 못 믿겠어. 어떻게 해요? 모세 대신 우리 지도자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가 세운 지도자, 세워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해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당한 이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이 사실을 알기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강에서 멸망받아.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음행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왜 이스라엘 백성 이 일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졌고 정말 이스라엘 어떤 불행한 역사들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을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실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한 것보다도요, 어떻게 실패한 것들을 더 봐야 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제 우리도 이제 6.25 6월달 맞으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6.25가 생각나는데 6.25 생각날까 안 날까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6.25 6월달 되면 뭐부터 나올까요? 전쟁 영화 전후 나오고 옛날에 보면 나시 차이 나는 배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 그러잖아요. 전쟁 영화 왜 보여줄까요? 이런 일이 우리 민족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6.25는 6.25인데 6.25 때 되면 어느 나라 영화 보여줄까요? 2차 세계대전 영화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6.25가 없었던, 그럼 6.25가 이야기해도 뭐, 날까요? 안 나잖아요. 6.25 하면 먼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오늘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디 간다고? 당연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간 사람은 출애굽 1세대에서 몇 명이요?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나는 잘 믿고 있겠거니
나는 잘 믿고 있겠거니. 또 보면 저 6.25 때 보면 분명히 악인 줄 안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요.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날마다 내 믿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도요. 나는 잘 믿어. 하나님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도 꺾으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어떨까요? 온 감람나무도 꺾었다면은 돌 감람나무 말 안 되는 돌 감람나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아끼지 않.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 때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너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나만 바라보고 가. 우리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부족한 거 인정 맞아요. 부족해요. 그러나 어떻다고 부족하지만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모세도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다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오늘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오늘 나도 무엇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때로는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하여.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흉내만이라도 내자. 흉내 내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몸에 익게 되어지고요. 몸에 익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내 생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흉내만이라도 내자. 믿으라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믿는 흉내라도 냅시다.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흉내라도 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생활이 되어진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흉내라도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사람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이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나님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도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